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반세기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우리 남북 공동체를 강복하시어 돌봐주시고 성장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난 역사 안에 녹아있는 저희의 슬픔과 고뇌를 성령의 친교 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주시며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삼위일체이신 사랑의 하느님, 이제 다시 50년 한 세기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며 청하오니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보상인 자신의 영혼 육신을 돌보고 일상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성찰하고 가정의 따스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 안에 머무르는 벗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하시는 당신과 함께 신앙의 신비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자랑스러운 우리 순교 성인들처럼 빛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제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할까? 사실 순간에 달려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면 공감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진심한 생각을 성찰하고 회심하는 노력은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그다음 어느 순간 나는 내 생활을 성찰하고 회심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여러분, 노래 못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치자가 한자에 이 치자예요. 엄청 복잡한, 네. 어리석을 치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심치. 예. 그렇다고 뭐 이거를 잘 안 써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 근데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예. 음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래 못한다고 뭐 망신이에요? 네?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그죠? 네. 노래 잘하면 좋지만 노래 잘 들으면 네. 노래를 좋아하고 잘 들으면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정신건강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치는 괜찮은데 심치는 안 된다. 네. 이번 하반기 강의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심치예요. 네. 더군다나 성당에 다니는, 근데 이제 세 분이 그렇게 북적북적 앉아 있으니까 괜히 막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네? 너무 부담스럽고 거기나 좀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우리 형제님이 앞으로 오세요. 예, 예, 예. 요것도 약간 심취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음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가수 될 거 아니면은.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당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심치는
이거는 모든 면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면 신치가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성찰. 그렇죠.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네?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확실히 심치는 아니시네. 예. 예. 자, 제가 아까 50주년 기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모상인 자신의 육신을 돌보고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성찰하고, 제가 이 기도를 만들면서 꼭 넣고 싶었던 표현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모상인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고 일상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성찰하고.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니에요? 네.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 들으신 기억이 나세요? 그쵸? 미사 시작 예식. 제일 먼저 미사 시작 때 왜 이 표현을 할까요? 이게 안 되면 이 1시간, 적지 않은 시간에 이 미사는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매일 미사를 오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참배를 하러 와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한번 안 하고 그 미사를 숙제하듯이, 그냥 땜빵하듯이. 잘 되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미 주일이 시작됐는데, 소위 전교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전교에 대해서 굉장히 섬찟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조금 전에 나는 사실 성당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할 때 공감하지 못했다, 솔직히. 이거 사실 제 고백이기도 해요. 지금은 물론 다행히 아니지만 한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다음에 나눠줄 이제 그 다음 반의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쓴 거고, 사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형제님이 쓴 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제가 한때 생각했던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라서 창피하지만 하도 반가워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장님? 예? 뭐 불만 있으세요? 뭐 왜? 예? 반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치가. 예? 반성을 안 하면 실치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예? 그쵸. 반성을 안 하는 게 심치죠. 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지금 다 큰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 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만 가르치면 된다?
뭐만 가르치면 된다? 반성하는 능력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성공한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뭐, 제가 이런 예 듣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예. 우리가 하도 여기에 전염돼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 책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대한민국 우등생이라는 책을 펴낸 교수님이 그 시험 성적 좋은 애들을 이렇게 쫙 이제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뭐 포항공대 이런 데가 한 250명 학습법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실수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해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등생들의 공통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성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불행히 인격에 대한 반성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기 성적에 대한 집중력은 결국 그 핵심은 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예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영한 저 부부가 와 있어요, 저렇게.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눅수그레한 늙은이들 사이에 엄청 돋보이는, 마흔이 안 됐죠, 두 분이. 넘었습니까?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뭐 그래봤자 40대 초반이겠지 뭐.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 이 친구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만큼 절절하지는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저 어머니를 아는데 아시죠? 아시는 분은 특히 우리 형제매 어머니. 자, 인생에서 반성을 잘하는 사람은 게임 끝났다. 자,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족들의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적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기대면 좀 더 편하고 단박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더욱 컸다. 또 성당에 다니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회심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히 다시 제가 표현을 해보면 회심이라고 착각했다. 내가 성당에 다니는 것 자체가 반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나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온갖 이기적인 행동, 나아가 악행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톨릭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마음의 허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분이 표현력이 엄청 좋아요. 자기의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굉장히 똑똑하면서 사실은 적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는 사실 이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자기가 허영이 있다라고 성찰을 했어요. 했어요. 교만, 거짓, 질투.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하다, 자기가 질투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 정말 뭐 속상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죠.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이 속이 터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무서운 건 이거예요. 네. 나쁜 것, 심지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같이 묵상해 볼 내용 중에 참 제목이 무시무시한데 한국 엘리트들은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데 반면에 그 엘리트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이제 고대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벌써 한 10년 됐을 거예요. 새 병원장 김영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병원장이 됐는데 이분이 인격이 괜찮은 분이죠. 이분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이렇게 각 분야에 몇 명을 암행어사처럼 뽑아가지고 비밀로 해서 환자 체험을 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규모가 큰 병원은 이게 가능해요. 네. 서로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일단 이 당사자가 수술실에 환자로 이 병원장이 수술실에 환자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 소감을 이렇게 썼어요. 김 원장은 병상에 누워 쳐다본 병원 천장이 사람을 그렇게 공포스럽고 울적하게 만들지는 몰랐다. 여러분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느낌이 뭐 이렇게 좋진 않죠 이게. 그런데 이제 아파서 지금 내가 이제 째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저희가 성모병원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중증 환자 아니면 휠체어 타고 들어가게 하자라고 건의했다가 욕만 바가지를 먹었는데 사실은 삼성, 아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해요. 미국의 모든 병원 다 그렇게 하고. 근데 성모병원조차도 이런 공감 능력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반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반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교만한 사람, 인색한 사람. 어떻다? 그 사람의 진심은 항상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지내고 싶고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으면 다행히 뭐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반성을 하십니까? 후회만 하십니까? 정말 지겨울 수 있어요. 이 얘기 정말 자주 했는데 우리 4학년짜리 레오라는 친구가 어린이 여러분 반성과 후회의 차이는 뭐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번쩍 들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신부님 반성은요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좋아지는 거고요. 후회는 건성으로 하는 건성으로. 그렇게 엉터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회장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떤 사람이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죠. 때가 안 탄 아이들이 이렇게 클리어한 거예요. 정말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좋아지지 않으면 항상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앞으로 스트레스라는 말 대신 이거는 정말 한자 표현이 훨씬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말을 그냥 쓰세요. 네. 스트레스 하면은 이게 느낌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요. 스트레스 뭐 괜찮지. 절대 괜찮지 않죠. 네.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건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면은 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라는 대답이 거의 없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에 왜 나옵니까? 그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유난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반성을 생각보다 안 하고 후회만 끊임없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도 지겹겠죠. 정신과 교수님이 신부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교수님 뭐요? 제가 중독 전문가 아닙니까?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사람들 말이죠. 24시간 후회합니다. 24시간. 후회는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꼬마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손녀, 아직 이미 다 컸어요. 신부님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고요? 맨날 했던 얘기하고 또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말 안 듣죠. 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반성은 정말 중요하단다. 안 들을까요? 여러분들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거기에 함께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죠. 성령이. 나이가 들어선 아들이, 나이가 든 딸이 엄마를 약간 우습게 보고 티격태격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절하지 않는 한 그 아들과 그 딸은 여전히 엄마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버지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나타난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문제죠. 안 나타난다는 건 심각한 거죠.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교포사회에서 그 비극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얼굴을 디밀면 아니 아버지면 엄마면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자식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왜 그런 확신을 못 가지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할 때 성령은 도와주시죠.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아이들이 지금 냉담을 하지만 영세를 받았다고 하면 누가 또 개입을 합니까? 그 친구들의 주보 성인이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이 안 되는 이유는 후회만 하기 때문이고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 아까 말씀드려요.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결론 반신반의하기 때문이죠. 내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팬데믹 사건을 겪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이미 전염이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으면 부귀영화라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뭐든지 어설픈 게 문제죠. 뭐든지 어설픈 게 문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어설프게 한다는 거를 그 꼬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새삼 이 대목에서 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뭘 얻었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럼 분명히 건성으로 한 거예요. 한 가지 다행인 건 하느님은 그것도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줘도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기다려주긴 하는데 뭔가 이 양반하고 매칭, 뭐가 접점이 없을 때는 하느님도 꼼짝없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까 스트레스보다는 이 불안이라는 말이 좋다고 했는데 거꾸로 기도라는 말은 참 또 꽝이에요. 한자가 빌기자에 빌도자예요. 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냥 뭐 빌면 되지 뭐. 그런데 라틴어 기도는 이런 말이고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그냥 빌기자의 빌도자가 아니에요. 네. 라틴어 오라, 영어는 플레이. 네. 이건 그냥 비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오히려 감사, 찬미, 흥숭. 이게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게 잘 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시간에 그 상반기에 같이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면 좋습니까? 짜증납니까? 좋아요. 너무 짜증난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난 그 어이없는 그 항의를 봐서 막 자꾸 이렇게 새가슴이 되는데, 예. 수준 높은 분들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준비가 덜 됐는데, 제가 그냥 먼저 좀 읽어드리고, 잠깐 뭐랄까, 레스팅 타임으로 좋은 음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죠. 제목이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플레이어. 노래는 누가 한다? 안드레아 보첼리, 셀린 디옹. 예. 제가 이미 미사태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예. 아쉽게 여기는 지금 여기도 이게 동영상이 됩니까? 됩니다. 아, 그럼 다음에는 한번. 예. I pray you will be our eyes and watch us where we go. 당신이 우리 눈이 되어 주시길,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 주시길.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 when we don't know. 무지할 때 우리를 현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안식처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고 피난처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빛을 찾게 해 주십시오. I pray we will find your light and hold it in our hearts. 그 빛을 가슴에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별빛이 지는 밤이면 remind us where you are.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어둠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식처를 찾게 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 올 정도면 네, 중급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신앙도 결국 초급, 중급, 고급이에요. 네.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자면 이 시간에 여기에 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고급 신앙인이 될 그 열망이 세신 분들이에요. 네. 네? 네. 이 안온 인간들이 지금 문제지. 네? 네. 이 달랑 30명밖에 안 돼, 이게. 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신앙으로 되죠. 네? 참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힌트는 오늘 전교주일이라니까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남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꼭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 우리 뭐 회장 총무님 여기 우리 총무역장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5년 있는 동안 제가 제일 떳떳한 게 뭐냐면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이지만 역시 이 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여러분들 근질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나이든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반성이 왜 중요하고 정말 신앙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절대 늦지 않았다니까요. 제 욕심은 사실 그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리는 너무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대단한 욕심이에요. 말씀하세요. 저는 그 신부님 미사 마지막 끝날 때 미사가 끝날 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복음을 전해놨다 해가지고 저는 한 사람의 냉담자들을 만나는 오면은 가서 오늘 또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나와라. 너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것이 누구를 보고 믿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래서 오겠다고 안에서 오겠다고 꼭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집에서나 어디서나 남들한테 복음을 위한 내 가정적으로 들어도 내 자녀들한테나 부부한테나 그 냉담한 애들한테도 본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저희 신앙으로 왜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가고 있습니다. 아유 참 뿌듯합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진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더 플레이어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길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 주시길 우리가 무지할 때면 우리를 현명하게 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다시 제가 좀 반복해 드리면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길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 주시길 무지할 때면 우리를 현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안식처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소서. 피난처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빛을 찾게 하소서. 그 빛을 가슴에 간직하게 하소서. 별빛이 지는 밤이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상기시키소서. 자, 요 대목 같은 경우에 이제 링컨이 요 대목과 관련이 있는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만 바라본 사람은 하느님을 부정할 수 있지만 밤하늘의 별빛을 본 사람은 절대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다. 네. 우리가 당신의 빛을 찾게 하소서. 그 빛을 가슴에 간직하게 하소서. 별빛이 지는 밤이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상기시키소서. 어둠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안식처를 찾게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네. 뭐가 문제라고요?
반신반의. 예? 반신반의. 반성을 하시겠습니까? 후회로 그치시겠습니까? 네. 건성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달라지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병원의 모든 시작과 끝은 의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건 사실 환자들한테 더 중요한 건데, 병원의 모든 시작과 끝은 감이 딱 오죠?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린 순간 난리 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간호사가 왼쪽 다리를 표시를 해요. 지금은 뭐 철저하게 해서 거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만,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약을 뭐 예를 들어서 100mg을 투여하라 그랬는데 이 간호사가 3교대를 하면서 비몽사몽 해가지고 그걸 1000으로 봤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거예요. 저는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자,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이때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 한 장 더 드렸죠, 뒷면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정원 신부님이라고. 이 양반이 제가 같이 살았어요. 저의 약간 선배님이었는데, 일단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이 아버지가 유명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와 양의 면허를 다 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집의 아들이니 이 양반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신학교 안 왔으면 이 양반도 의사가 됐을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양반이 건강이 좋았으면 아마 주교가 됐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서울교구에서 이렇게 많은 본당 주임 신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 양반 기록은 깨지기 힘들어요. 너무 많은 본당 주임 신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본당 신자들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당 신자들의 단점을. 그래가지고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분이 좋은 책을 썼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분의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욕심이 드는데, 이분이 본당 신자들을 아주 정말 뭐 장점도 물론 했지만 강론에 대한 그 신자들의 이 한국 신자들의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 강론 파트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한국 신자들은 강론을 듣지 않는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 좀 억울하죠.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듣는데. 근데 여기서 또 회장님을 괴롭혀드리면 오늘 뭐 기억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회장님? 아니, 지금이요, 지금. 오늘 기억나시는, 한성. 역시 회장님이시네. 여러분들 고급이라니까요. 이렇게 회장님이 입증해주고. 근데 이제 제가 쑥스럽게 이제 이런 체험을 많이 겪거든요. 미사 끝났어요. 다 붙잡고, 신부님 오늘 강론 짱이에요. 근데 처음에 속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상해. 이 양반이 맨날 와서 립서비스 하는데 제일 악질이야, 이 양반이. 보니까. 아주 뭐 트러블 메이커야.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이 양반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하루는 딱 붙잡고, 자매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얼굴이 뻘개지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훈 신부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 진짜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잘 들었으면 지금 회장님처럼 반성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건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떠든 사람보다 들은 사람이 이익인 거예요. 네. 저렇게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반성해야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다 될 줄 알았더니 다음 주에 넘어가야겠어요. 네. 정말 이 정훈 신부님의 얘기가 또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네. 자, 이 신부님과 오늘 우리가 좀 한 반쯤 살펴본 한 형제님의 신앙 고백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진. 정말 이 시간이 풍요로워지려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항상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주간의 텀에 여러분들이 샅샅이 좀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한국사의 나쁜 문화에 전염돼서 예수님의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며칠 전에 우리 우영우, 우리 기특한 우리 잘생긴 우리 보좌 신부님, 우영우 신부님, 진짜 이름은 류영우인데 제가 항상 우영우라고. 오늘 새벽 미사에 아주 명망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밥 먹으면서 와 최고야, 너 최고야 내가. 그날 복음이 위선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신부님의 명망론이 이거예요. 들으신 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체했어요, 신부님이. 그래서 식복사 자매님이 죽을 끓여주고 다른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먹는데 열받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유 드시고 싶죠. 그때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속이 안 좋으면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그저 한국 사회의 이 나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속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체하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시키지도 않은데 우리 교육분과장님은 이거를 왜 이렇게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 시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전염되어 있는 것을 깨끗이 클린업하고 정말 비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고급 신앙인이 됩니다. 이 양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정훈 신부님이. 특히 이 반성에 대해서 여기 역시 강조하면서 고해성사 얘기를 하죠.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건성으로 반성하고 고해를 할 때 그거는 휴지도 안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기가 막히면 찝찝한 거죠. 정말 하나마나한 거죠. 그게 뭐예요? 반신반이에요. 그게 반신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될 때 안타깝게 제 예상은 11월 달까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12월부터는 막 이제 50주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강력히 원하면 뭐 제가 또 뭐 없던 힘도 발휘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 인간아 계속 하자 그러면 제가 또 무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안타까운 건 일단 이 시간은 11월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10,000원 내셨죠? 예? 2만 원. 이거 자주, 2만 원 냈어요. 왜 2만 원 내셨어요? 저한테 뭐. 듣고 싶어서. 최고야! 여러분 11월 달 되면 10,000원 더 내셔야 돼요.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한 달에. 자, 모든 비극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신해철이 죽은 지 벌써 10년 됐어요. 네. 너무 어이없이 죽었죠, 그죠? 예, 예. 이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예? 예. 자, 그래서, 그리고 교육본과 선생님 다음에는 저도 앉아서 할래요. 이게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라운드 스타일로 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도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좀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